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 성실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리라 였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리라, 이게 7월의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7월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합독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그제 이렇게 새벽에 우리 그 캠프를 참여하는 어린이들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야. 방금 전에 이렇게 이 캠프 소감문을 발표했던 소윤이를 이름을 넣어보면 그래요. 소윤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윤이 가운데 계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인생을 애들한테 인생이라고 하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인데 얼마나 이런 일. 근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아마 이걸 가장 성경에서 잘 믿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걸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 왜냐면 엄마 아빠도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형들로부터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고 정말 그렇게 한탄할 텐데 요셉은요 이걸 읽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부모 형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짐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뭐되라 잔소리하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바나바 훈련원을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바나바 훈련원에서 영성 훈련을 받는데 제가 수료 간증문을 쓸 때에 간증문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렇게는 목회할 수 없어였어요. 하나님 이렇게는 목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목회 환경과 여건들이 결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제가 이랬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아까운 시간들인데 왜 이렇게 됐지? 굉장히 그때 고민하고 이렇게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이 삶 속에서는 내가 고등학교 때 학생 시절보다 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이게 안타까웠어요.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그잖아요. 그 순수한 학생 시절보다 더 교회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에게 어떤 걸 할 때는 여러분 목사님이 어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대가 있어. 내 병을 고쳐주시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치유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절규가 이거였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하나님 이렇게는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거로 끝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바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아무리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과 국가와 민족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보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사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이렇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기쁨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들은요 물론 돈 여유가 생기면 기쁘지만 최고의 기쁨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최고의 아픔도 최고의 골칫덩어리도 자식입니다. 묘하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아프긴 거예요. 때로는 작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하고 곁길로 감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잖아요. 근데도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있지요. 저에게는 영언이잖아요. 영언. 그러면 빛을 영, 말씀언이에요. 의미가 있죠. 말씀을 감추었던 말씀을 이렇게 영화, 예전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화가 상영됐잖아요. 필름 안에는 그냥 있을 때는 뭔가 있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영상기를 통해서 딱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뭐가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 이름의 뜻은 그거예요. 말씀을 비추는 자, 감추었던 말씀들. 이게 참 영언이에요. 근데 스바냐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숨기심 또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죄인에게는 진노의 날이지만 겸손한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나라를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2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교동문도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저는 교동문을 딱 순서에 의해서 교동문을 하거든요. 절기가 있으면 절기 교동문이 들어가고 순서대로 계속해요. 근데 교동문을 보면 저는 먼저 내용이 뭔지를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혹시나 뭐가 기가 막힙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뭐가 맛이 기가 막혀. 요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시편 103편이 오늘 교동문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잖아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스바냐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여전히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왜 그럴까요? 기뻐하고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아까 시작했지만 요셉의 부모는 늘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121편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쩌면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캄캄한 옷에 있으면서요. 그런 도움이 어디 있을까요? 소리를 친다고 부모님이 와서 자기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요. 자녀에게 못 해줘요. 또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아무리 아껴도요. 결코 여러분 완전한 치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배우자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전능하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 해라 이렇게 자꾸 이걸 의무감으로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1000만분의 1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요. 뭐 하러 가면 자꾸 이게 짐스러워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짐짝이세요? 번거로워요? 아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2주 전인가 이걸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이 그러면 뭘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떠해도 여전히 연약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하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해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아멘.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할 수 없어요. 동행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에 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7월의 신앙의 주제가 성실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이제는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누림입니다. 정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것처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하다 보면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해서요. 뛰어날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누림입니다. 누리지 못하면요. 결코 그건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 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림의 복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예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부자인데 또 밭에 소출이 부자는 또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이거 어디다 투자하지? 어떻게 해지? 그러면서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가 하잖아요. 아하! 하면서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자. 그러면서 이거 탁!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흐뭇했을 거예요. 그렇지.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누릴 일만 남았어. 평안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모두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이에요. 재앙의 날도 끝이면 끝이고요. 아픔도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목 디스크를 치료받았던 사실이 그럼 여러분들이랑 막 그냥 하나님이 불덩이를 막 임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이상하게 오늘 저녁에 뭔가 일하시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성령의 감동하심이.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심각하게 목 디스크로 운전을 뭐 1시간도 못 해갔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굳고요. 그러니까 맨날 물리치료 가면 말해도 내가 설명하잖아요. 물리치료 가면은 아이 목사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기도할 때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위에 계신다면 고개 들고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자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이렇게 피곤하고 오셔가지고 뭐 이거 견인치를 쭉 늘어주고 막. 근데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마. 나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도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고요 내가 너 고치마. 하나님이 심중에 생각하시기를 야, 참 예쁘다 기특하다. 내가 너 복주마. 내가 반드시 너를 두루쓰리를 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림의 은혜는 더 중요해요. 성도의 복 중의 복이 누림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면 아버지가 부자예요. 내가 이러면 한 5천만 원이 막힌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5천억이 있어요. 그럼 5천억을 가진 아버지에게는 5천만 원은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너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배짱을 가지시고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에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냐가 중요하죠. 육신의 일찍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일찍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인 여러분 자녀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갖고도 돈 있으면 천만에요. 건강 돈 갖고 안 됩니다. 생명 절대 진짜 소중한 건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되는 건 눈에 보이기 괜찮은 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요? 조금 내가 뭐 아프고 뭐가 안 되고 막히고 뭐 거시기 하다고 천만에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것보다요 어디 가서요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딱 이게 복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소유 이것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뭐가 있다고 뻐기는 거 아주 그건 초보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의 풍성함 더욱 누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는 것도 받는 것도 중요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얻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림의 은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 누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야 이제 누리자. 야 이만큼 돈 벌었어 고생했어 이제 누리자 그러잖아요. 천만에요. 건강 없으면 한 끼도 식사를 못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이 다음 문장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야죠.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 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에서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절대 겸손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순간 절대 사람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누리는 것 같아도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쫄부죠 쫄부. 하나님이 보시고 우스울 거예요. 그것 조금 그것이 결코 생명을 주지도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림의 은혜 성도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리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결심한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오늘 여러분 누림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쁨을 상실하면 다른 건 몰라요. 그거 잃어버리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좋아해야 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새벽 기도 가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 교회 가는 것 아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응답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기쁨으로요.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많은 정보와 허다한 지식은 있어도요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결코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재물도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확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굉장히 우리가 수요일날 강조 많이 하는 게 있죠. 17장에 보면 9절이 이러잖아요. 만물보다, 저는 이게 누구에게든지 말하든지 이래요. 무슨 문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관계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사람입니까? 그런다고. 아주 답이 쉬워요. 뭐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다가 무슨 회사든 어디선 이상한 사람 가끔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럼 답이 뭐라고요? 걔는 안 그러거든. 그러면 딱 맞아. 걔는 절대 여러분한테 욕 안 해요. 짓긴 하지. 멍멍할지 몰라도요. 나 영화 한번 봤어요. 막 가라가던가요. 걔는 안 해. 삐지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답이 뭐라고? 얼마나 쉬워. 그래 사람들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하나는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아까 이제 9절을 전제로 하면서 그 앞에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을 삼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대상이 아니거든. 절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따라갔을 때,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일지라도 만약에 말씀에서 어긋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아멘? 그 여러분 아멘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서툴지라도 말씀 안에 있으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뭘까요?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그 무엇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대야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스바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셔.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너를 사랑한데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고난 속에서 늘 고백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사랑도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자,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깡패가 돼요. 능력은 있어. 근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거 가지고 협박하고 그를 이용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쓰시는 거지. 쓰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하면 수명이다 하면 버려요. 아무리 좋은 차도 비싸게 샀어도요. 그 가난할 때 어려웠게 돈을 주고 샀어도요. 수명이다 하면 그 차를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차를 이용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저희들이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늘 그랬어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건 쉬워요. 쉬운 줄 알지?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면 능력이 쉽게 와요. 부어주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 없이도 우리는요, 내 몸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랑, 그게 사랑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이름 데리고 얼마든지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체면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곳에 머무르면, 물론 체면도 유지해야 되지만 그 이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그 캠프하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나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복숭아를 그렇게 잘 먹는지 놀랐어요. 어떤 분이 복숭아를 2박스를 사가지고, 응? 저도 이제 막 복숭아 사갔거든요. 지금 막 복숭아가 넘치나 봐. 제가 목사님 예전에 교사로 10년 근속했던 사람을 복숭아 사준다고 했는데, 볼 때마다 복숭아가 4만대 복숭아 열려있더라고. 먼저 나온 복숭아는 이미 끝났고, 지금 복숭아들이 막 나오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식사할 때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안 나오는데, 그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소윤이 친구랑 이렇게 보니까는, 송지아, 지민인데, 어떤 한 아이를 봤더니, 복숭아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5쪽인가 가져갔어요. 이거 보고서요, 내를 딱 했어요. 너 복숭아 많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다 먹은 다음에, 너 복숭아 좋아하구나, 네, 목사님. 가만히 살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냥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성있고 섬기는 이들로 인해서, 아마 그래서 총무교사이신 임신호 권사님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번 캠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너무 풍성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기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 내 어떤 주소라고 할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여주면은요, 깨달고 나아가면 돼요. 고치고요. 변화될 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바냐도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아멘, 아멘. 오늘 불렀던 처음에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얼마나 급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은 어때요? 고만두라게. 내가 연약하면 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통 어릴 때 보면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제가 말할 테니까 누군지를 딱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공동체 아이들.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피자 쿠폰을 쏘든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못 맞히면 넘어가고. 이 사람은 생후 20개월이 채 안 돼서, 20개월이니까 지금 너하린 어린이가 20개월이 안 됐어요. 너하린 어린이가 한 15개월 이쯤 되는데 20개월이 채 못 돼요. 심한 열병으로 장애를 입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마세요. 컨닝하면 무효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8살 때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가정교사죠. 그런데 그녀가 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어릴 적부터 늘, 여러분, 사람은 결국 이제 음식 먹고 사람이 몸은 크지만요, 정신과 마음이 크는 건 말과 말씀이에요. 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삶의 조건이 그 사람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환경이나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앞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 그랬으면 찢고 상처나고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삶의 환경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해. 대부분 이러잖아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럽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주의했거나 어떤 일들이지 하나님 탓 아니라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런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후에 대학도 갑니다. 그리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요 많은 책도 저술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일생을 농아 맹인들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딱 죽을 때 임종신 이렇게 자기 생을 표현합니다. 난 너무 고생했어 이래 안 했어요.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누굴까요? 안 어린이 손들어요. 김소연 어린이가 손들어요. 누구예요? 헬렌 켈러래요. 맞아요? 그럼 박수 보내요. 근데 문제는 박수를 안 한 사람은 헬렌 켈러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럼 일단 박수 쳐요. 맞았어요.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오늘 간증문에 당첨됐으니까 상품권도 교회에서 줄 거야. 아멘.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의 삶을 살았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인정만 해드리면 돼요. 끊임없이 주님 이렇게 서툴고 부족. 저는 그래요. 목사가 될수록 이렇게 목사가 됐지 지금도. 나이가 먹어가면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없으면 못 하실 것 같아요? 나를 그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 말고 천사가 각 교회에 예를 들어 목사님을 수종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도 지금 천사가 여러분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딱 날개 옆에 양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 가서 눈을 다 가지고 오고 막 그러면 막 교회가 붕 낼 거야. 막. 그래 안 그래? 아니, 목사님 지금 눈도 아파가지고 눈도 제대로 안 떠질라게 막 근데 막 천사는요 피곤하게도 영적 존재라. 그리고 천사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에 문 꼭 걸어잠고 가도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딱 교회 안 가면 뭐가지 딱 받고 집사야 너 왜 교회 안 가? 알았으면 아니야 너 맛 좀 봐야 돼. 거반 죽여놓는다든지 머리털 뽑아본다든지. 그럼 얼마나 먹기. 나는 그렇게 생각해봐. 하나님 왜 서툰 나에게 목사하라겠습니까? 나는 연약해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절대 천사를 자녀